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도덕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을 보았습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의 말씀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고 4장과 5장의 말씀에서는 어, 하늘 성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곱 교회들의 모습, 그 하늘에서의 하늘 성소의 모습,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러한 심판의 재앙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으로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곱 인, 일곱 대접, 나팔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들이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사의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에 그러한 마무리도 누구를 통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곱 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일곱 재앙들, 일곱으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요. 이것들이 앞에 4가 좀 이게 연관된 그러한 재앙들이 나오고 뒤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조금 약간 각각 떨어진 그러한 그 재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일곱인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지의 재앙을 말씀하시고 중간에 이 7장 말씀에서 좀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가 나머지 그 뒤에 말씀을 일곱 재앙, 일곱 인에 대해서 마지막 것들을 말씀하시고 일곱 나팔 같은 경우에도요. 이 중간에 막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중간에 사건들이 있어서 이 뒤에 있는 그러한 재앙과 조금 약간 떨어뜨려서 합니다. 근데 일곱 대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떠한 쉬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이상 되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일곱 대접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하루하루 적용되어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우리 일곱인의 재앙 우리 두루마리가 앞에서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오른손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일곱인이 봉하여졌었습니다. 근데 이 일곱인 재앙은 뭐냐 하면 이 일곱 봉하여졌던 것을 하나씩 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떼는 일들이 떼는 것을 누가 하시냐면 어린 양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인의 하나를 떼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씩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인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더라.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그러한 상징을 우리는 대부분 무엇으로 생각하냐 하면 전쟁에 대한 것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이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그러한 전쟁, 특히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타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로마에서 승리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흰말을 타고 개선 장군으로서 그 로마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흰말은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전쟁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둘째 인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우리 네 가지의 인은 다 말과 관계된 그러한 인들입니다. 둘째 인은 무엇이냐면 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붉은 말. 말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도 탄자가 있는데 이 탄자는 무엇을 하냐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큰 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붉은 말도 앞에 첫 번째 말과 같이 전쟁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에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러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둘째인 붉은 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 안에서 어찌 보면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전쟁이 꼭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러한 전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민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전들이 일어나갖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민족의 6.25 전쟁 같은 경우도 한 민족 간에 벌어졌던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땅에서 화평, 그 이전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서로 돕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미워하며 그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이 있겠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색이냐면 세 번째 인의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가졌냐면 앞에는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쟁에 대한 그러한 것보다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 손의 저울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곡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샀을 때 저울로다 이렇게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판매하고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폐의 가치는 이 시대에는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사는 게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밀 한 대, 보리, 석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양이냐 하면 한 사람이 보통 한 대 정도를 가지고 먹는다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 한 가족이 살아야 될 돈을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대라고 하게 되면 보리가 더 쌉니다. 보리 석대라고 하게 되면 한 가족이 살아야 될 비용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밀과 보리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언제 이렇게 밀가 보리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저도 요즘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뭐 마트에 가서 뭐 샀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과자 값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막 두 배, 세 배, 라면 값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계란 가격 같은 경우도 얼마 전만 해도 그 가격에 두 배, 세 배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흉년이라든가 기근이 들었을 때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의미가 그겁니다.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기근이 들어서 실제로 다 살아가기가 너무나 또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이 보리나 밀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지만 풍족한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 가운데에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근에 대한 것을 지금 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나오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넷째인이지만, 우리 넷째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러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번째 인 같은 경우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황색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황색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죽. 실제로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인들은 무엇이냐면 검, 흉년, 그리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검, 흉년, 사망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한 전염병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러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전쟁과 그 기근과 전염병이었었고, 실제로도 선지서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그 재앙으로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네 가지의 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심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심판들, 이 재앙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조금 약간 달라요. 앞에는 말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 말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른 그러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순교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더 고난을 당합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이미 그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들이 간구하냐면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당한 여러 많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 뭐 스테반 집사와 같은 사람은 하늘보다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사람이, 하나님들의 역사, 이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이루시겠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죠.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역사의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가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6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사실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또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까 우리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리 온통 피같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되고, 땅도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제재해서 옮겨지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다 어떻습니까?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주와 감람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들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지,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산들과 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위에 이러한 그 산들이나 바다, 바위가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는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두려울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죽음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죄 많은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리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가리고자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에게 덮쳐갖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두려운 날에 능히 서리요? 오늘 일곱인의 그 재앙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을 때에 누구도 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날이 반드시 두려운 날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두렵고 큰 날이 되어지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자들에게는 우리의 그러한 구원의 날이 바로 이 날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곱인의 재앙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일곱인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어서 누구를 의지할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또한 믿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오늘 네 가지의 그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당장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